우리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 때, 이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었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였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돈을 좋아해서 예배 드린다고, 헌금 거두려고 예배 드린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도 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요즘 와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먹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뭡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보는 관점이 문제겠죠. 뭐.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문제예요. 뭐 교회도 뭐 교회 나름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부자 되면 또 돈 뭐 해야 돼요? 선교하든지 뭐 해야죠. 오늘도 이제 어떤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야, 코로나 때문에 중태에 빠져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교회에서, 모교에서 의논을 하는데, 그 비행기, 그 앰뷸런스 비행기 있죠. 그거 무슨 비행기라고 하죠. 그걸로 데리고 오는데 10억을 부르더랍니다. 미얀마에서. 교인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10억 줘서라도 우리 선교사님 데리고 가서 국내에 치료합시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이야, 참 보면서 깎아서 3억 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회 하면서 남수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수단의 국민소득이 1년 동안 1,100달러입니다. 1년 동안 벌어서 11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얼마 버는 겁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 있는데 이분도 암 때문에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할 장소가 없어요. 이런 교회 같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 성경 공부도 벤치에서 한다는 거예요. 벤치에서. 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송금해야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송금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교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가 아직 지금 한 달에 뭐 도우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질 않아요. 지금 몇 교회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많이 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지금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선교사의 소명을 감당하게 됐지만은 돈이 없으면 이제 후원금이 없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이 복음사에게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율이 문제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이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수단이라. 돈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이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와 로마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원했던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러 가기를,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주셨단 말이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생각 없이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경험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죠. 그죠? 제대로 믿으려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로마서를 믿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이 복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이론적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설명을 듣고 싶으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 돼요. 로마서를.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로마서 몇 장 안 되잖아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만 제대로 읽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뭘 능력이라고 합니까? 막 별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고, 기후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 제우스 신이라든지,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번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번개를 가지고 팍 쑤셔 박으려고, 땅에 막 꽂으려고, 힘 있는 그런 걸로 나타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조금 더 이제 인간사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라든지 또 이 어떤 지구가 전 지구가 뒤집힐 만한 그런 사건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많은 존재들이 인간인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서도 채워지지 않죠.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이게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은사는 선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는 뭐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만은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자녀에게 뭔가 기대를 하지만은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죠. 나는 조혜련 씨가 어린 날부터 뭐 태어나면서부터 남녀 호랭교를 믿었다고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남녀 호랭교. 일본이 종주국이죠. 일본 쪽을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주문을 위하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좀 틀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비슷한 부류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저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몰라서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사람을 죽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또. 몰라서 저는 그런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앞날이 답답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외로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이 종교는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찾죠. 혹은 성공을 위해서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자 사귀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장 많은 부류 중에 하나가 남녀가 점쟁이 앞에서 뭘 보는 겁니까? 사주 관성을 보는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때로 그러한 종교와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죠.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마음이 위로받는 것과 도움이 되는 건 틀려요. 정말 위로받고 싶으면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코미디를 보든지 저는 요즘에 뭐죠? 어린이 영화를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졸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과 내 마음이 잠시 편안한 것과 잠깐 동안의 편안한 것과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잠깐의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열매로 알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모두가 그냥 불행으로 걸어가요. 불행으로 걸어가요. 저 전도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저 앞에 공원으로 가게 되는데 장미공원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힘 빠져요. 우리 지난번 만났던 대학 교수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이 빠지고 그 대학 교수님 생활을 몇십 년 한 거죠. 또 한 분은 대한민국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도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소망에. 그래서 우리 나라도 정말 이 정의를 막 추구한다고 엄청 추구를 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정의를 추구한다고 엄청 추구했죠. 삼감 오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막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머지 10% 사람들 때문에 고통과 저주 속에서 고통받아 했던 사회가 조선이라는 사회입니다.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국에 보면, 요즘도 사국에 보면 막 옷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빨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옛날 빨래 하던 거 아시죠? 세탁기 없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빨래방망이로 막 두드려서 이거 하는 것도 신식이라,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수도가 없던 그 시대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냇가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막, 여러분 얼음 있는 데서 빨래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음 어는 시냇가에서 빨래 해보시면, 송리산이 산에서 또 몇 년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산에서 몇 달 있었잖아요. 몇 년 아니죠. 2달 있었는데, 저도 얼음에서 이 빨래를 해봤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데 그거 빠는 사람 누굽니까? 왕이 있는 쪽에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왕이 보는 변은 누가 치웁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저런 어떤 화려한 삶을 위해서 오늘 같은 문명 시대에는 기계나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이 그것을 다 해나가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 편하자고, 한두 사람 편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시대예요. 요즘에 금수왕갑군요. 그 시대는 양반이 그런 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사람을 강간해도 괜찮아요. 그게 조선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사극을 보면 좋은 걸 포장만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포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다 이렇게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결과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라니까요. 조선시대도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 외치지만 그 정의는 다른 사람이 지켜야 될 정의라. 내가 지키는 정의가 아니에요. 요즘에 꼭 누구들 같습니까? 이 더불어 거짓말당, 더불어 사기당, 이 사람들 하는 소리들하고 비슷하죠. 정의 외치는데 누가 지켜야 돼? 이 정의는 다른 사람이 지켜야 돼. 나는 안 지켜도 돼. 금수완박법도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의 외치기 전에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뭐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의 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누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조선조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나쁜 짓 해도 돼. 나는 애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애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야. 환장하죠? 애 못 낳는 거에 많은 부분의 책임이 남자이겠습니까? 여자이겠습니까? 남자에게 더 많아요. 아니, 애 성별을 결정하는 것도 남자가 결정합니까? 여자가 결정합니까? 남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애 맨날 웃는다고 소박이라고 그러죠?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점점 수백 년에 걸쳐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백 년에 걸쳐서 점점 흥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 삶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삶의 결과도 올바르게 나타나겠죠. 우리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예수란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꽉 잡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그런데 잡지 않는다면, 기회가 나에게 왔는데 잡지 않는다면 이 기회는 의미는 없어요. 우리 세계 코이노니아 선교회 통해서 여러 나라 이야기를 접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나라 중에서 복음화 기독교율이 70%가 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70%가 넘어요. 그런데 찌질이도 못 살아요.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찌질이도 못 사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잘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누구한테 전도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디오피아가 거기도 한 국민의 한 뭐 정말 7, 80% 정도가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가보면 우상 천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상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 상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상 천재라. 가보면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아 거기에. 물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고. 우상을 그렇게 세우는데 귀신이 안 나오겠어요? 귀신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믿으니까 흑원늘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나라를 장악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도 국민소득이 $1,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무렵에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9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방되고 몇 년 후에. $89면 89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나 그 정도 미만쯤 됐을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 버는 겁니까? 10만 원 한 달에? 10,000원 또 못 버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3만, 4만 달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골로 가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뭐 가난 농군 학교 같은 이런 데서는 전략하며 사는 법,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전략하면서 사는 법, 뭐 비누를 어떻게 쓰면 오래 쓰고 이런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회 곳곳마다 일어서서 이 사회를 계몽시키길 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에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대충 믿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삶을 갖는 게 기독교가 명목상은 기독교인데 기준은 항상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기독교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만드신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 세상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어 나갑니다. 저는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불행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가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예요. 요즘에 계곡살인으로 시끄럽게 하는 그분 이름이 뭐죠? 여자분이? 이은혜? 좀 황당하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재산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마 유죄가 확정이 되면 감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죽인 것 그 자체도 죄지만은 죽이려고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재산을 얻으려는 그 자체가 죄예요. 사망보험을 들었을 때 이미 죄는 저질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순서가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 죄악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줬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우리 대신에, 우리 허물과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죄를 저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합니다. 뭐가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남자들이 첩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비뼈는 몇 개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듭니까? 갈비 하나를 빼가지고. 아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내가 하나죠. 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상상에 맡길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결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건의 중요함은 이 죄가 뭔지 가르쳐주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만남이 이 복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만나고 우리 죄가 뭔지, 우리 허물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서부터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운동회 하셨죠? 국민학교 운동회 하면. 아줌마들이 이제 엄마들 나오면 아줌마들이 나오는데 가끔 아줌마들이 이제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하면 이 바톤을 들고 딴 데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운동장을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관중 속으로 뛴다든지 저 위에 저기 상주는 그쪽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그쪽으로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고 소리치면 막 갑자기 왔다 갔다 하더니 또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바른 트랙을 따라 돌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서 걸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서 엉뚱한 거 돈을 쫓아가거나 복음을 믿으면서 세상 영광을 쫓아가거나 복음을 믿으면서 자존심을 세우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믿음이 자꾸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간혹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미끄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은 그 공허가 채워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정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참된 복음,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저는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혼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최고의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았고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바울사들은 복음 때문에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한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또 그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